참 예수님,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우리 성가대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오늘 창세기 이야기 이해가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일러줘서 그가 떠났거든요. 그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너를 큰 민족이 되도록 또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너를 영광으로 세워서 이렇게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친척과 부모 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느님이 일러주신 대로 가셨어요. 하느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고개를 왜 끄덕여요? 안 지켰어요. 하느님이라고 무조건 지키는 줄 알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손이라고는 제 종 하갈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그럼 저의 후손을 볼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느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정식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서 나오는 아들을 거기서 주겠다 그랬는데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암 송아지 3년 된 거 그것도 또 암 뭐예요? 염소 3년 된 거. 그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뭐죠? 암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숫으로 나간다고. 숫, 양 3년 된 거. 그 다음에 날짐승인 비둘기, 집비둘기 하나, 또 산비둘기 하나. 그러면은 송아지, 염소, 또 양, 또 날짐승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죠?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내가 그래도 제가 아끼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좀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강론 시작하는데 제가 매일 가르쳐드리잖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죠. 그건 다른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 그게 대답이에요. 하느님께서 엿장수 마음에 왜 하필이면 그 까다로운 3년 된 거냐 또 거기다가 또 그냥 통일하시지 거기다가 송아지 또 염소 또 양 또 비둘기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우들에게 다시 물어볼게. 그거를 갈르라래 이렇게 반으로. 근데 날짐승은 안 갈랐는데 왜 안 갈랐어요? 예? 본당 신부가 힌트는 짓궂어요. 가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 조그만 놈을. 그게 답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하느님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유한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킨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계약을 합니다. 커버넌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버릿이라는 버릿 자르다는 뜻이고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틴 노트라는 분이 있어요. 학자가. 그분이 성서학계에서는 아주 우리로 보통 말하면 거장이죠. 그분이 그 계약을 여러 학자들이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은 버릇이라는 히브리 말이라는 그 쪼개다라는 것에서 아마 유목사회에서 고대 근동이죠. 거기에서 하느님과 아니면 고대 신들이요. 신들과 약속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동물들을 잡아서 오늘 뭐 성서처럼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유목사회니까요. 그래서 그거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느님은 조금 이상하셔요. 어떻게 이상하셔요? 그걸 잘라서 아브라함 보고 좀 기다리라 그랬다고. 그걸 다 이렇게 해서 마주보게 잘라서 가지를 놔라. 아브라함이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날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되자 이제 아브라함도 잠이 하여튼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면 화덕 같은, 우리의 표현이 그렇죠. 큰 화덕처럼 뜨거운 그런 것을 해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것이 계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이 하셨을까? 왜 고대 근동의 유목 사회가 하고 있는 그런 풍습, 관습을 따르셨을까? 그것은 하느님은 인간 편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서 따라주시고요. 그 계약의 의미는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하는 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동물의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냥 거는 게 아니라 거기 자를 때 피가 나오고 또 그런 쪼개는 그러한 도에서 보기 좀 흉측하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하느님 약속 지키셨어요?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안 지키셨어요. 하느님 안 지키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70살에 떠났는데 하느님은 아브라함은 이리도 데려가고 저리도 데려가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거 나한테 진짜 하느님께서 후손을 주시는 건가 안 주시는 건가 해서 오늘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그걸 하고도 하느님은 안 지키셨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천막을 방문해요. 아브라함이. 이거 말고 이제 18장 19장 나가면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웃죠.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예요? 90살에서 100살이에요. 100살에서 남자가 100살에서 아기 가진 적 봤어요? 사라도 그렇게 늙어 빠진 늙은이가 뭐를 아기 낳냐 그렇게 냈거든요. 그러면 안 지키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는 해에 아기를 주시니까. 희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아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맺은 이 동물을 쪼개서 하셨던 이 약속은 하나님 지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안 지켰다 그러지만 하느님은 우리 인간 편에 봐서는 지치고 실망하고 아유 이제 끝났구나. 하느님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속에서 하느님은 그것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다른 데가 또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또 요한하고 누굴 데리고 가요?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안 하시던 일이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시고 옷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은 두려운 거죠. 예수님 보통도 안 그러신데.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잠에 빠지듯이 이 사람들도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깨나 보니까 바로 엘리야와 모세고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무 황홀해 가지고 그래서 스승님 여기다가 초막을 짓자. 그 뭐냐면 오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 산에서 오래 있자는 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성서 기자인 루카는 뭐라 그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스승님께 지어드리고 하나는 또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지어드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을 다 통틀어서 보면요. 딱 한 번 그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탈출기에서 나와요. 탈출기에서 모세가 40여일을 두 번째 그 계약판을 받으러 석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느님과 40일 동안 그 호렙산에서 같이 지내셔요.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본인은 몰랐죠. 얼굴이 변한 거예요. 살같이 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 왜? 얼굴이 변하니까. 빛이 너무 나서.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너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말하면 뭐 수건 정도겠죠. 헝겊을 한 손에 가렸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얘기하거나 백성 나타날 때는 그걸 가리고,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걸 벗었다. 이렇게 탈출기 저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입고는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얼굴이 변했던 모세와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러한 엘리야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바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일어날 일,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면서 그들은 떠나고 그리고 구름이 휩싸여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 혼자 서 계셨다. 제자들은 때가 올 때까지 그 장면의 그 비밀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12제자들 다 안 데려가고 바로 3제자만 데려갔을 것이다. 그 나머지 제자들은 좀 수다스러웠지 않았겠나. 혹시 항상 세트로 누구 다냐면 원래는 베드로, 안드레아, 또 누구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안드레아가 빠졌는데 학자들은 의심해. 안드레아가 혹시 그 소식통하는 사람 아닌가? 네, 근데 모르죠. 또 그 얘기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안드레아한테 혼자 그분한테 안 혼난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의심은스러워요. 왜 넷 중에 세트로 됐는데 한 분은 빠졌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저자, 오늘 루카 말고 그 마테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너희들 지금 본 거는 얘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자들은 지켰는데 오늘까지 전해지는 거 보면 얘기를 하긴 했나 봐요. 그랬으니까 오늘까지 전해지겠죠. 얘기를 아예 안 해서 모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예수님은 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켰겠어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또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스승과 다닐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자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이 2가지 모습이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쏟았던 그런 사람이 우리 헤어져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떠드는 얘기는 얼마나 나쁜 소리예요. 예? 2가지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좋았겠어요. 예수님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나 몰라라고 도망갔거든. 예수님이 그걸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또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고 미리 부활을 맛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안에 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시브리가 아니라 필리피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배를 섬기는 자기 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섬기고 거기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오시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언젠가는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지만 그걸 굳세게 이런 박해도 견뎌내고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필리피 서간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주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막상 따라 나섰지만 그는 광야에서 다니면서 의심한 거예요. 하느님을. 이거 정말 해주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오늘 하느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동물을 쪼개서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믿고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 몰라라고 도망가는 그런 세상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다 모여다가 나쁘면 하이에나처럼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대비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부활이 얼마나 좋으면 제자인 베드로는 그걸 참지 못하고 초막을 지어서 주겠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럴 때로는 의심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그런 말씀을 의심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도망가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 지치고 때로는 신앙이 식어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내 삶이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좋아. 오늘 필리피 서관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믿는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하느님 있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부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은, 신앙이 식어서 냉담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거 참 고맙죠.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는 분들 많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주일 지키는 게. 주일 지키는 것보다는 인생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도 그런 데 빠져보잖아요, 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 지치고 변화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망한 일도 많습니다. 또 지치는 일도 많아요. 또 사랑하기에는 너무 내가 힘이 빠져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바로 은총의 시기입니다. 회개의 시기거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라는 게 미지근해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고 살 수 있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사순절의 의미, 은총의 선물을 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도록, 깨어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또 특별히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고통과 죽음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굳게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서 오늘 필리피 서간의 저자가 말했던 대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의 희망을 간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